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각 가정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아인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상황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농아부 모든 성도들, 특별히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장은실 자매가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같이 여러 방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말씀의 제목은 어떤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호가호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호가호이라는 한자어의 뜻은 호랑이의 위세를, 힘을 빌어 여호가 허세를 부린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한자어는 옛날에 춘추시대, 중국의 춘추시대 때 초나라 왕이었던 선왕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많은 땅을 점령한 그런 힘이 있었을 때 많은 대륙을 점령하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왕의 이름을 빌려서 행사했던 소해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의 그 초나라 왕이었던 선왕은 중국 지역의 많은 영토를 점령한 그런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해율은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라 안에 재정과 그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한나라와 위나라 그리고 초나라 그리고 제나라 이렇게 나라들이 있을 때 각 나라의 왕들이 이 소해율이라는 재정 담당하는 사람 앞에서 다 두려워하면서 떨었다고 합니다. 그때 초나라의 선왕은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다 소해율을 보고 다 벌벌 떤다, 두려워한다. 왜 그러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신하들에게 알아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신하가 이제 선왕에게 고합니다. 그때 호가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무서운 짐승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 짐승입니까? 호랑이는 무서운 짐승입니다. 그가 포효하면 모든 짐승들이 벌벌 떱니다. 얼마 전에 어느 영상을 보니까 진짜 살아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인형 호랑이 탈을 갖다 놨는데도 걔가 그 모습만 보고도 펄쩍 뛰면서 두려워하면서 도망치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인형 호랑이를 앞에서도 걔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렇게 진짜 호랑이는 굉장히 무서운 맹수입니다. 어떤 동물이든지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맹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여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우를 잡았는데 여우는 어떻습니까? 아주 꾀가 뛰어난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우는 호랑이에게 말합니다. 호랑이에게 너는 그렇게 아주 건방지게 얘기하면서 너는 나를 잡아먹을 수 없어. 왜냐하면 하늘의 왕, 천체의 그 왕, 모든 것에 다스리시는 분이 나에게 명하시기를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천체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왕의 명을 거역한 것과 같은 것이야. 하늘의 왕의 명을 거역했다는 뜻이 되는 거야. 호랑이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그는 어색했지만 그때 또 여우는 말하기를 이제 의심이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 말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먼저 앞서서 갈 테니까 내 뒤를 따라와봐. 그리고 나를 보고 감히 도망치는 짐승이 있나 없나 한번 나를 살펴봐 라고 여우가 얘기했습니다. 호랑이는 약간 의아했지만 여우가 앞서가고 뒤에서 호랑이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짐승이든지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두려워서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모두 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치는 걸 보았습니다. 여우는 아주 당당하게 걸어나가는데 모든 짐승들이 여우를 보자마자 도망치는구나. 그걸 보고 여우를 이제 무시하거나 잡아먹거나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동물들이 도망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호랑이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친 건데 호랑이는 그 여우의 꾀에 속아서 여우 때문에 도망쳤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 성어입니다. 왕에게 그 얘기를 설명했더니 왕의 권위를 얻고 소해율이 자기 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선왕의 힘을 입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권세에 속해 있느냐, 어떤 권세를 등에 업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도 자기가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사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큰 부자는 그 돈의 권세를 믿고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를 어려워하고 섬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가 이제 그런 경제적인 그 부를 다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힘도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권력을 얻게 되면 그 권력을 힘입어서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뉴스 같은 데를 보면 정부의 요직 그리고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자리에
있을 때 아주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부끄러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면 감옥에 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어떤 권력을 힘있고 허세를 부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 때에도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굉장히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권력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1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큰 권세를 부렸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대통령을 옆에서 따르던 사람,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영남대학교라는 데가 대구에 있는데 그 영남대학교에 속해 있는 영남대학 병원을 그 다니던 교회 장로님에게 이제 이사장으로 맡겨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남대학교에 있는 그 영남대학 병원에 이제 그 장로님이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로 쭉 행렬을 해갖고 다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그때 참석한 목사님이 보면서 아,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에 따라서 임명받은 사람은 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는구나. 권력 앞에 사람의 존경의 의미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그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권력 앞에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는, 그래서 권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그런 사람들 모두 다 나중에 감옥에 가 있는 것을 보면 권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출세하는 것, 출세를 하게 되면 이제 힘이 있게 됩니다. 좋은 자리에 이제 앉게 되면 아, 성공했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뭐 서울대에 자녀가 합격하면 이렇게 서울대 합격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으로 그 학교에 합격하는 것만 해도 큰 영광이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또 이제 그 마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이제 코스타리카 나라 가까운 곳에 미국에 좀 가까운 곳에 코스타리카라는 조그만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인구는 400만 정도가 살고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국인이 500명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분한테 이제 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외국의 선교사 자녀로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외국에 오래 부모님들이 생활을 하면 이제 그 자녀들은 그런 약간의 특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서울대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류를 다 내고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기뻐하면서 이제 서울대에 합격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후가 되면서 서울대 학교를 다니면서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자퇴하고 그 부모님의 선교지인 코스타리카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고 그리고 나중에 방황하고 그러다가 이제 PC방을 운영하고 결국은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것도 그것이 출세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또 외모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만족하지 못한 얼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만족하려고 성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모를 통해서 이제 그것으로 또 좋은 자리를 갈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그런데 그것도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예뻤던 그 연예인들도 어떻게든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성형하고 주사 맞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추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굴이 잘생겼다, 또 내가 건강하다, 이런 우리의 가지고 있는 외적인 그런 조건이 우리에게 권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 사람들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헛된 것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럼 최고의 권세는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이 바로 최고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최고의 권세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은 너무나 귀한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유대인들은 나를 따르지 않고 빛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영접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접했다는 증표입니다. 내가 영접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표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증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서부터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살면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극히 높은 사람,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회사 생활할 때에도 조금 승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 편을 만들려고 힘씁니다. TV 드라마나 이런 거를 봐도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누구와 친해져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중국에 얼마 전에 어떤 여자분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을 하다가 결국은 붙잡히게 되어서 큰 벌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지극히 아주 높은 사람, 귀할 기자가 아니라 여기서 한문을 보면 높은 사람, 귀를 붙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의 생각도 다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 나의 도움으로,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의 도움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누구하고 더 친하게 지내야 유익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힘쓰면 그 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녀로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나아가면 그 길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뜻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승진도 하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내 뜻대로 사람을 의지할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늘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감히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고 유지되는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굉장히 나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2살 된 어린아이를 죽이고
이제 붙잡혀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정인이라는 어린아이도 세상을 떠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입양을 한 이상 잘 키워야 되는데 결국은 아이를 때리고 해서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또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참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몇 년 전에 는 이제 한 50대 분이 이제 재혼을 했는데 딸 둘이 14살짜리와 11살짜리를 데리고서 이제 재혼을 해서 같이 사는데 그 재혼한 남자가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딸 둘을 이제 성폭행하고, 그래서 그 딸들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집을 떠나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둘째 딸한테도 그런 나쁜 짓을 해서 이제 둘째 딸이 나중에 아이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부모들도 요즘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또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주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늘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산하고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차피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에게 재산을 나눠주시지 않겠는가, 지금 미리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살아 계시는데 내 몫을 미리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위독한 상황에 있을 때나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인데, 이 아들은 아주 젊었을 때 벌써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의 몫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나아가서 더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라고 했지만 그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 도시의 화려함에 그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꼭 돌아오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는 먹고 지내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부족한 것이 없고 먹을 것이 많고 옷도 풍부하고 모든 것이 풍부한 그 아버지 집을 이제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 종으로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종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를 잊고 그를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어떻게 될지, 언제 돌아올지 늘 언덕 위에 올라가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아들이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너 두고 봐. 그렇게 하고 떠나더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통 부모님들 보면 그렇게 하고 집을 나가면 그래, 너 어디 두고 보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언덕 위에서 뛰어내려가서 정말 돼지우리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던 그 더러운 몸으로, 냄새나는 몸으로, 여러분들 돼지우리에 가보셨습니까? 그 냄새 견디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것이 묻은 몸으로 돌아온 아들을, 냄새나는 아들이지만 그를 포옹했습니다. 그 아들은 정말로 너무나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죽을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종으로 여겨달라고 했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늘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들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우리 농아인 사회를 보면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는데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룩하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구별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 바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바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지금 왕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5년 우리나라는 단임제입니다. 또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나라는 막 독재를 해서 30년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그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너가 혜택이 뭔데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심하지 말아야 끝날까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고 그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은 바로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제가 가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농아인들 여러분들이 쉽게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지 못합니다. 휴대폰 번호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연락한다고 바로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더더군다나 왕이라면 왕은 더더군다나 만나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왕이 행차를 하면 사람들이 서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옛날에 다 고개를 숙이거나 땅에 엎드려 있거나 그랬었습니다. 만나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더는 왕비였습니다. 그런데도 왕한테 나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왕비라고 해서 그렇게 만나고 싶을 때, 가고 싶을 때 왕한테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법이 있었습니다. 왕의 홀을 받은 사람만이 왕궁에, 왕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받지 못하면서 그냥 내가 왕을 만나야겠다 하고 들어가면 왕비일지라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비는 왕이 있는 왕궁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마침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왕의 눈에 띄게 되어서 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홀을 받고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홀을 줘야 올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으로 바로 홀과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걸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을 알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해결받고 이길 수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의 그 괴로움, 불안함,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그것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희망마저도 사라지게 되고, 특별히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노아인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참지 못해서 자녀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특권을 받은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지금 어려우십니까? 자녀들이 힘들게 합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기도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 많이 기도해서 결국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우리 농아인 성도들,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민하는 분들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 꿈이 없으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꿈을 갖고 꿈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듣고 응답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악한 자라도 우리의 자녀에게, 내가 나쁜 사람이어도 자녀에게 어떻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 이제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신다고? 아, 나는 이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된 아들인데
중국집에 이제 어느 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집에서 오랜만에 아들에게 같이 이제 아주 좋은 중국 요리집에 아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너 뭐 먹을래?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아주 비싼 거를, 맛있는 거를 주문하면 좋겠다, 사주고 싶었습니다. 뭐 얼마짜리여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아들은 이제 뭘 먹을까 생각하다가 뭐 삼선 짜장 아니면 무슨 삼선 짬뽕을 주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건 너무나 싼데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말고 더 좋은 거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보다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도 거의 30이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많은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 꿈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한순간 몇 시간 기도하지 못합니다. 친구들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많은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얘기하는데도 1시간, 2시간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10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특권 안에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에게 영광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자에게 영광과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에게 영광의 은혜, 영광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찾다가 결국은 다 실패하게 되는 것이 100%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대우그룹의 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은 우리나라의 2위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2위 그룹에 속해 있었던, 그리고 재벌 2위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방황하고 곳곳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영광의 자리를 받은 사람인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속자가 된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만났다고 그것이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큰 권세, 그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올 한 해를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말씀에 새기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우리들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만났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뒤에서 저를 늘 지켜주시고 따라와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탄이 도망치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